안녕하세요. 체인지 성경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 2장은 이제 룻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자,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아주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라고 이제 보아스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력한 자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좀 권세가 있고 좀 재물이 많고 좀 이렇게 세가 있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단지 부귀만을 누리는 것만으로 관련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성경 사본에 보면 이 율법에 이 유력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유력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부귀하기도 한 존귀한 보아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죠?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그 엘리멜렉의 이제 먼 친척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 율법에 의하면 그 밭을 이렇게 추수를 할 때에 전체 그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한 일부분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룻과 같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구제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전체를 다 그렇게 추수하지 않고 한쪽 어느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달이 곡식이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까지 싹 걷어서 가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이삭을 줍고 있는데 거기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됩니다. 우연히. 자, 우연이죠. 자, 우연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어요. 마침. 룻은 우연히 갔는데 그때 맞춰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가끔 오긴 하지만 매일 오지는 않는 거예요. 매일 오지는 않는데 어쩌다 한번 오는 보아스가 룻이 밭에서 이삭을 우연히 죽고 있는 그 순간에 마침 보아스가 와서 보았습니다. 누굴요? 룻을요. 그래서 베는 자들에게 자,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는 자들을 거린 사환, 종이죠. 자, 여기 누구냐? 작업반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처음 보는 소녀 같은데 저기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자, 저 사람은 이제 얼마 온 지 안 됐는데요. 나오미와 최근에 함께 모압 제국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나를 베는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자, 이게 이제 룻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딱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이삭을 줍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굉장히 그 밭에 떨어져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둘 거라고 이제 기대할 수 없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제 줍는 게 더 적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오후가 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혼자 그냥 잘 먹으려고 자기 배고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루시. 왜냐하면 집에 지금 쇠약한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 한마디에 룻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제부터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떠나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가서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건드리지 말라는 건 이제 괜히 이제 괴롭히지 말라는 뜻도 있겠고, 뭐 성적으로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고, 자,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 너는 만약에 목이 마르거든 저 추수하는 소년들 사이에 가서 기로운 물도 마시고 그들에게 함께 해라. 그랬더니 룻이 이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또 하죠?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았지만 보아스가 이제 룻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를 한 거죠. 룻이 어떻게 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았고 지금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정성스럽게 잘 봉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아스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아스는 다 알고 있고 또 이 룻이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호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아스가 알고 그런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룻이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지만 더 미천하지만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 종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그랬더니 좀 과하게 은혜를 또 베풀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자, 옆으로 오라는 거죠.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자, 그가 볶은 곡식을 주어서 룻이 아주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자, 떡을 먹는다는 거, 함께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는 거죠. 지금 보아스와 같은 상에서 이렇게 떡을 먹는다는 것. 자, 그리고 아주 많은 양식을 넘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자, 다른 데 가서 이미 다 추수가 끝난 그런 데서 이제 이삭을 주우면 사실 몇 개 없잖아요. 그런데 곡식단 사이에서 이미 다 이렇게 많이 해놓은 그 사이에서 이제 주우면 많이 주울 수 있겠죠. 곡식단이 빽빽하니까. 자, 그때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소년들에게 몰래 어떻게 보면 룻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마치 그냥 자기가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미리 다 이제 보아스가 많이 주울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룻이 밭에서 저녁가에 죽고 그것을 다 곡식을 털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곡식을 주어서는 절대로 하루에 이렇게 거둘 수 없는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자,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여주고 그가 배불리 또 자기는 이미 먹고 왔으니까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알거든요. 지금 이 정도 시기에 이렇게 추수를 할 때에 이삭을 아무리 잘 많이 주어도 이렇게 그 자기 며느리가 배불리 먹고 와서 남은 데다가 이렇게 많이 주었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어디 누구네 밭에 가서 지금 이삭을 주운 것이냐?
왜냐면 이게 지금 있을 수 없고 되게 신기한 일인 거죠. 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이미 아는 거죠. 이 나오미는 누군가 지금 내 며느리 룻에게 이런 배려를 해서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돌보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자, 룻이 누구에게서 이랬는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제 살아있는 나오미, 룻, 또 이미 죽은 엘리멜렉, 또 그의 아들들까지 은혜를 베푼 것이다. 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가까운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 저희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기업 물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을 물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음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말 그대로 물러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 이 기업이라는 건 어떤 재산 혹은 뭐 유산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기업 물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서 그 중에서 얼마를 팔았다고 한다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에게 판 것을 물러주어라. 그래서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돼서 물을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은 값을 다른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인데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까지 있다가 그것도 돌아올 것이니 그게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가 형제의 판 것을 물러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을 물은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의 A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빚을 져가지고 팔렸어요. 가난해서 이제 팔았어요.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에게. 그런데 C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의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B에게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이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 땅을 다시 사다가 A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예요.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A라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혈연 관계 순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그 순위가 정해져요. 가까운 형제,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없으면 사촌, 뭐 오촌, 육촌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순위가 이제 뒤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어도 난 이거 의무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의무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장에 나오는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약에 어, 그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이게 되게 되는데 만약에 물을 힘이 없으면 신현이 될 때까지 있다가 이 산 사람의 손에 있다가 희생이 되어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업 물음의 규례예요. 자, 이런 기업 물음은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빚으로 팔린 재산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기업을 물러주는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딸이 있으면 그 재산이 딸에게 갈 수 있도록 그 가문을 보존해 주는 거고 만약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형제가 그 재산을 이렇게 이어받음으로써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업 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나 혹은 친인척이 뭐 살해를 당했다. 어떤 범죄에 의하여 혹은 뭐 과실이든지 어떻든지 그렇게 누군가 이제 죽임을 당했으면 대신해서 똑같이 보복해줘야 됩니다. 그 살인자를 찾아서 대신 복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입니다. 규정이에요. 의무예요. 이것이 기업 물음에 대한 또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기업 물음은 무엇이냐면 이제 무언가를 갚아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씻을 수 없는 뭐가 있죠? 죄가 있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갚아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어야 돼요. 죄의 기업을.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에 대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업 물음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기업 물른다는 건 엘리멜렉이 지금 이 땅을 다 팔고 갔잖아요. 엘리멜렉이 땅을 다 팔고 가서 이미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 내 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 가까운 형제가 있으면, 친척이 있으면 대신 돈을 내주고 이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나오미와 이 룻에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자, 근데 그 순위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보아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자, 그래서 모압 여인 유르시 며느리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딸아, 며느리야,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딴 데 가지 말고 그래 너 거기만 가라. 딴 데 가지 말고 거기만 가라. 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보아스를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룻을 만약에 우리, 나 자신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삭을 구하고 구할 양식을 구하고 다른 데 기웃기웃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필요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체인징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보아스는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그 밭에 갔어요. 뭘까요?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급작스럽게 우연히 생긴 일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죠?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예비된,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코 우연히가 아닙니다. 결코 마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만남이었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정말 조건 없는 이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이 은혜를 베푸는 조건은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그런 연정을 품었다.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품었다. 이런 뭐 이성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 헤세드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는 조건, 내 주님께 은혜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뭐 밭에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밭에 가서 추수를 많이 해야 하나님 보상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인을 바라보고 그 주인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룻기 2장 제2 성경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